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무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여정이 쭉 시작이 되는데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서 백성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르비딤 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런 그 때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 물 사건이 있은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에게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넓히며 유랑하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영토를 점령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여정의 긴 행렬이 이어지는데 맨 뒤에 그 꼬리 부분을 쳤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들어 상황에 있는 그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행렬을 이 아말렉이 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쳐들어온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광야에서 첫 번째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해요. 군대라고 해봐야 정예 군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사람 모아서 장정들 모아서 아말렉과 싸워야 될 상황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모세 자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왜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상황 속의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전쟁 누가 이겨요? 잘 준비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한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는 살면서 보이는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싸움도 함께 할 때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볼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거는 보이는 싸움이죠.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던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이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걸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긴 하지만 그 전쟁의 성과 패를 주관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아울러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의하여서 결판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겼어요? 아니면 지기도 했어요? 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아말렉과 싸워서 계속 쫙 이긴 것이 아니라 지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지고 언제 이겼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팔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연약함으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신데 여호수아 군대가 패했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긴다는 걸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고 알았겠죠. 산 위에서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기도에 의해서 전쟁이 결판 난다는 것을 느끼면서 싸웠을까요? 안 느끼면서 막 싸웠을까요? 현장 조사 다 하셨네. 상호 그 상황을 느끼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전쟁의 상황을 느끼고 여호수아의 군대도 전쟁의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요. 그죠? 매일 전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매일매일 치르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첫째,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건 기본인 거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주어진 삶의 상황과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는 아말렉과 치열하게 막 진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만 가지고는 결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플러스 알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임하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임하느냐? 언제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싸움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산에서도 이기고 산 아래에서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에서도 패하고. 이러니까 안 돼. 다시. 산에서도 패하고 산 아래에서도 패하고. 할렐루야. 산에서도 이기고 산 아래에서도 이기는 역사.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아래에서 싸워야 될 그 치열한 전쟁은 치열하게 싸우되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나 혼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그거는 승리하는 삶에 대한 비결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이 기도의 가치와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군대를 조직해서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14,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대대로 싸우신다고 스스로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은 모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아말렉은 누구일까? 이제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럼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아말렉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보이는 세력이건 보이지 않는 세력이건 다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아말렉이다. 아멘. 그게 뭐 사단이 됐든 악한 영이 됐든 아니면 그 영에 사로잡힌 악한 세력이 됐든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아말렉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미얀마 선교를 다녀옵니다. 소개했듯이 미얀마는 쉽지 않은 나라예요. 뭐 언론이나 매스컴들을 보면 계속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군부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민간 또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이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 미얀마는 영적으로 불교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게 양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 또 이번에 모든 선교 일정을 또 함께 또 가이드하고 도와주실 우리 조장현 목사님하고 계속 제가 소통하고 전화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하고 양곤은 어떠냐 여쭤보고 다 했는데 양곤은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나 미얀마 전체 분위기가 지금 어쨌든 군부 정권에 있고 불교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곤이라고 하는 그 서산 지역
지역만한 곳에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서산만 해도 뭐 이만한 그 영역에 교회가 300여 교회가 있지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근데 군부와 또 불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또 이 서산만한 이 영역에 왁국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가 딱 세워져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 빼앗기고 자기 영토 빼앗기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안전한 상황 속에 우리는 다녀오는데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 미얀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팀들도 인식하고 출발할 거고, 또 교회도 좀 그런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치열하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제 미얀마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려면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당신들 기도하시고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럽니까?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치열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중보 기도하는 내용과 상황과 대상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산 아래의 상황을 느끼고 산 아래의 여호수아가 산 위의 상황을 느끼면서 함께 전쟁했던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미얀마의 그 상황을 성령께서 현장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또 느끼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도 교회의 중보의 기도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일정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 없이는 이 선교 일정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이번 일주일간은 특별히 미얀마의 선교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꼭 중보에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수요, 금요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합심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심해서 중보해서 기도하심으로 여기가 산 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시려고? 그럼 지는 거예요. 여기가 산 위가 되는 것이고 미얀마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산 아래가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도 패하고 산 아래에서도 패하고 아멘.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일정들을 감당할 때 정말로 그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현장을 경험하고 고스란히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또 은혜와 축복의 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각자가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의 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중보하면서 또 일상에 충실할 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승리하는 또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아멘.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대적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아말렉의 세력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말렉과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이기는 비결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싸움의 승패,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함께 중보할 때 오늘 아말렉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주여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또 중보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 가운데에 현장에서 싸우고 이곳에서 중보하여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